오늘은 청함받은 큰 잔치, 거부된 초청, 청함받은 큰 잔치, 거부된 초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초청받은 곳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안식일에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교만하게 상석을 차지하려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한 사람을 청할 때 되갚을 길이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청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의인의 부활과 관련된 축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지고 먹을 게 많고 그럼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음식을 먹는다. 그럼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세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준비되고 청하게 되는데 거부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천국을 준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초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 천국에 오느냐?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잔치하겠다고 잘 준비하고 오세요 그래도 안 오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게 좋은 데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초청해주면 다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그렇기는 한데요. 그렇죠. 천국에서 떡을 먹는다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다면 복이 된 것일 텐데, 그렇긴 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청함받은 큰 잔치가 있다. 우리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청함을 받으신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도 다 천국에 오라고 청함을 받은 겁니다. 천국에서 벌어질 영원한 행복의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 잔치집에 오라는 초청을 나는 받아들였는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축복의 맛을 보러 가기 위한 기대감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생활에서 보이고 있는가? 잔치 참여하려면 그날을 기록하고 다른 약속 잡지 않죠? 그날에는. 그래야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도. 저희 어머님이 오래 소천하셨는데 어머님이 젊어서부터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 얘기를 또 딴 쪽으로 하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안 죽고 천국 가면 좋겠다. 맨날 그러셨는데 진짜 거의 어머님이 하시던 말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말이 그거였어요. 저도 항상 그 얘기를 듣고 자라서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저랑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자기 전에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항상 하루에 한 번은 기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속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청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자, 먼저 예비적인 초청이 있었습니다. 우선 거절했던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청함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언젠가 이제 우리 잔치할 텐데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것을 이중적인 초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 이중적인 초청은 유대인의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번 청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잔치에 가지 않는다.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만이었다고 그럽니다. 날더러 와달라고 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한 번 하고 더 말 안 하면 안 가. 내가 거기 왜 가? 이해가 되시죠? 예. 한 번 하고 2번 가고. 제가 예전에 그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고 29, 한국 나이 30에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노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본래는 노회에서 임원이 되려면 40대도 되기가 힘들어요. 50대가 돼야. 그런데 제가 30 초반인데 노회에서 저를 총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말과 영어가 둘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를 시켜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일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노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모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공문을 쭉 보내요. 언제 모인다고 공문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 오십시오. 그럼 됐잖아요. 절대로 전화를 하나씩 다 돌리래요. 이분들한테 전부 다요. 하래요. 그래야 온대요. 그것도 그런가? 그래가지고 다 알잖아요. 근데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죠. 할 수 없죠. 뭐 30 초반인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야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야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노회도요. 노회를 하잖아요. 노회가 성수가 되려면요. 목사의 수, 장로의 수가 있는데 목사는 모든 목사고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이제 숫자에 맞춰서 이제 배정된 숫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모여서 목사가 예를 들면은 뭐 400명이다. 그럼 200명 이상 와야 돼요. 장로님도 뭐 300명이다. 그럼 150명 이상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무조건 와야 성회가 돼요. 안 그러면 모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와야 되죠. 근데 할 때마다 숫자가 됐냐 안 되냐 막 이래요. 지난번 노회 때도 저희 뭐 목사님들 다 가고 장로님들도 우리 이제 8분 계시는데 우리 총대라 그래서 4분이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4분이 다 오셨어요. 근데 그때 2명 차로 성회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 안 오셨으면 모임이 안 될 뻔했단 말이에요. 노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꽤 많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전화 한 번도 해주는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걸 배웠는데 공문도 보내고요. 전화도 다 해요. 그래서 꼭 오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공문 보냈으니까 와 하는 거하고 달라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특별히 보냈으니까 오세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걸로 족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말할 형편은 아니어서 말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임이 안 돼가지고 항상 할 때마다 됐냐 안 됐냐 됐냐 안 됐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전화를 해요. 그때 가서 장로님 오세요. 장로님 오세요. 뭐 이러면서 미리 좀 하지.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늘나라의 초청은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항상 이중적으로 해요. 여러분도 이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한 번 말했으면 내가 말했으면 됐지. 이건 자만함입니다. 이게요 여러 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날 깨달은 게 있는데 교우들한테 한 번 말하면
말한 거예요. 2번 말해도 기억을 못해요. 3번을 얘기해야 기억을 하는 듯 해요. 대부분 이렇게 다 앉아서 잘 듣고 계시는데 애들은 한 번 얘기해도 떠들고 있으면서 알아들어. 근데 어른들은 다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딴소리를 못 들었다 그러질 않나, 뭐 딴소리를 하지 않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얘기하고 목사가 얘기해도 혹은 심지어 둘이서 얘기했는데도 한 번 얘기하면 딴소리하거나 못 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니 일부러 얘기 속에서 3번을 반복을 해요. 제가 반복을 잘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는 자꾸 그래요. 왜 자꾸 반복을 하냐고. 왜냐면 반복을 안 하면 기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한 3번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좀 30이 넘었다 그러면 한 3번 얘기해야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안 중요한 건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잔치를 할 때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요 다 준비하셔서 하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지 않고 뭘 행하시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하실 때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거를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요 잔소리라는 관념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깜빡깜빡해요. 애들이 더 잘 까먹어요. 아세요? 애들이 더 잘 까먹어요. 요즘 애들은 더 심합니다. 뭘 잘못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노인 치매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더 잘 까먹어요. 그래서 필요한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화낼 일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전에 온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오시라고 했는데 자기도 그때 시간 스케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올 수 있으니까 오겠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이건 비유예요, 비유. 네, 실제라기보다 비유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데니까 다 그 복된 자리에 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 반전이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처음부터 안 온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분명히 온다고 해놓고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를 할 때는요, 이게 큰 잔치일수록 음식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대충 몇 명 올지 알아야 되는데 다 오겠다 그랬어요. 준비했는데 다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해요? 이 많은 음식 준비 다 해놨는데. 그렇죠? 이게 곤란한 건데, 하여간 그 사람들은 초청한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물론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전부 똑같이 사양을 한다. 큰 잔치에 초대의 청함을 받았으나 결국 거절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 그러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보면은 악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간 내용적으로 보면 나는 딴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보시면 그런가 보다, 그 다음 것도 그런가 보다, 그 다음 것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학자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사실인가를 살펴보면, 죄송한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말했다고 그게 다 사실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땅을 사실 때 땅 사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 있어요?
간혹 있다 그래요. 연예인들 중에서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뭐 섬 같은 거. 근데 샀는데 알고 봤더니 물에 잠기더라. 뭐 이런 거. 그건 완전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문 그냥 만사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 얘기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땅을 사게 되면 가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게 됐다. 가보시죠? 가보지도 않고 사세요? 물론 안 지은 거야 가봤자 못 보니까 그렇지만 지어져 있는 거면 가서 봐야 되잖아요. 실체가 있다면 가서 봐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 나서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보죠.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든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이 밭은 특별히 봐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식물이 자랄 것인지 먼저 가서 봅니다. 그리고는 사는 거죠. 누가 사고 나서 보러 갑니까? 이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사양을 하면서 하는 핑계거리를 얘기하는데, 소 5겨리를 샀다. 그래서 시험하러 간다. 그러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핑계예요.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결이 그러면은 소 2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둘이 같이 끄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데 소 5결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죠? 10마리잖아요. 10마리입니다. 그러면은 소가 얼마 하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도 이미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0마리면 얼마죠? 1억. 여러분 1억짜리 소를 살 때 온전한지 미리 보고 사지 사고 나서 봅니까? 사고 나서 봐서 어쩌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나요? 없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바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근데 바보일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돈도 많은 바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냥 오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거는 들으면은 그럴 법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장가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장가 들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갓 결혼해서 그래서 우리 신혼이라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확실한 거짓말이 맞답니다. 핑계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저는 이제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서 또 한참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미국은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뭐 별 생각 없다가 이렇게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설명하다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뭐 다 하긴 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결혼식을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미리 가서 막 먹고 막 그러는데 미국은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식이 끝나고 밥을 먹어야지. 근데 요즘에도 항상 때때로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식하고 밥 먹자 그러면은 난 먹었대요. 언제 어디서요? 이미 와가지고 먹었대요. 이게 한국은 이게 허용이 되는데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례함이 일상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결혼식도 안 했는데 지들이 와서 먼저 밥부터 먹고, 죄송합니다. 지들이라고 말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을 테니까. 근데 아니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것 자체가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식사할 때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하객들이 앉아서 먹고 신랑 신부들이 다니면서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느라고 자기들은 먹지도 못해요. 결혼해보신 기억 있으신 분은 아시겠고, 하여간 뭐 이렇게 주변에서 봐도 밥 먹고 있을 틈이 없어요. 일단 감사 인사를 해야 되니까, 오셨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음식 먹는데 여기 신랑 신부 좌석이 따로 있어요. 신랑 신부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대접받아요.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엔터테인을 해요.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네. 다니면서 아유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중심에, 이날의 핵심은 이 두 사람이잖아요. 맞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28년 살다 보니까 그게 맞다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들, 여러분 결혼식 할 때요 피곤하잖아요. 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식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다음에 앉아서 밥도 못 먹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밥 먹게 해줘요. 편안하게 밥 먹게 해줘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예요. 진짜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유대인들의 결혼식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본래 법에 의하면 장가 가잖아요. 장가를 가면 군대가 면제가 됩니다. 실제 그래요. 1년 동안은 무조건 싸움이 나도 가면 안 된다요. 우리나라요 결혼 문제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남자 장가 가면 군대 안 간다 그럼 다 갈라 그럴걸요? 정말 김용일 목사님 희한한 소리만 한다. 근데 사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가 가면은 안 가도 된다. 근데 뭐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결혼했으면 싸우는데 끌어들이지 마. 얘들은 따로 둬.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네? 결혼하자마자 남자가 전쟁하러 끌려가고 가서 싸우다가 죽고 다치고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1년 동안은 아무 데도 데려가지 마라. 이게 좋아요. 후자가 낫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에 대한 배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가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내랑 즐기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라는 데가 어디예요? 잔치집. 잔치집은 먹고 즐기는 데잖아요. 당연히 아내랑 가야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나라로 보시면은 좀 안 돼요. 약간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군대도 안 가고 즐기면서 아내랑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런데 즐길 곳이고 잘 먹을 곳이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곳인데 그것도 가겠다고 해놓고는 안 가겠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핑계거리다. 이게 핑계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은 본래 모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오고는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주인을 모독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 게다가 이유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청함받은 큰 잔치가 있는데 이것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딴소리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근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이니까 다들 기쁨으로 갈 것 같은데 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지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보고 묵상하고 우리 시대를 살펴봐도 그거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떻게든 더 오래 길게 살고만 싶어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래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빨리 돌아가시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내 마음의 진짜 소망이 천국이냐, 아니면 천국은 하여간 안 갈수록 늦게 갈수록 좋고 이 땅이냐, 이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보면 계획하고 생각하는 걸 보면 천국은 완전히 배제하고 사는 것 같아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직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갈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여기에서 더 끌어모으고 하려고만 하는 거를 보면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일깨우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좋은 게 나름대로 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좀 어지럽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뭐 생각하세요? 그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 가면 평안하겠구나. 그렇죠? 그래도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뭐 이거를 바로잡아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죠.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고 여기서도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도서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알아요? 그래야 생각을 하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야 영혼을 생각할 테니까. 그리고 심판을 생각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러 오실 터인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오늘도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난다. 그럼 그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천국에서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 만나서 착하게 만나고 와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기억이 될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천국은요,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생각하실수록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약간 이게 치우쳐서 이단들이 그런 것처럼 천국 재림 간혹 가다가 맨날 재림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거의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이상하게 꽂힌 사람들. 그러다가 이단으로 가거나 실제로 이단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균형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저도 목사지만은 참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미국에서 제가 느꼈던 건 백인 크리스찬들은 훈련이 좀 많이 잘 돼 있어요. 희한해요. 이제 그 어떤 분이
남자분이 백인 남자분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해달라 해서 제가 갔거든요. 갔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크리스찬이죠. 목사님,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수술이 성공하면 이 땅에 남아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또 사랑하고 살 테고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 만날 테니까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난 우리 한국 교우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의라고 하는 건 아주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의 못 본 거예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백인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길래 자기 스스로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균형 잡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대하기도 편안하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수술도 잘 되고 잘 회복이 됐어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로 아는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느냐,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사는 거죠. 성실하게.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함받은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그 초청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언제라도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간다, 이 생각을 하시며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바로 그 자리를 채우고 그 자리에서 행복한 자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청함받은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부된 초청,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각자의 선택인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순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초청에 응답하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또 내일을 살면서도 항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